감기가 조금 와가지고 듣기가 좀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본래가 거룩한 음성, 홀리 보이스는 목이 좀 쉬어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들 목이 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슨 보이스? 그 거룩한 목소리래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 하여튼 핑계도 많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굉장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형제로 자매로 그 땅에 들어가서 거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형제들의 조그마한 어려운 일들, 큰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게 소나 양이 주인 모르게 이렇게 길을 잃었을 때는 찾아서 데려다 주고 또 그 주인을 모를 때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내 집에서 다 먹이면서 그렇게 하는 생활. 그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생활. 형제의 가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또 집을 지어도 난간 같은 거 여러분들 돈 좀 아끼겠다고 했다가는 거기에서 올라가서 놀던 네 아들과 딸들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쓰라 말이야. 그러면 그는 너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약한 것들의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기억하면 좋겠다. 너희들은 늘 강한 것. 그래서 이제 강한 것들 또 싹쓸이하는 것들. 그래서 새 집에서도 그저 어미새 새끼새 할 것 없이 다 가져가지 말고 그냥 거기에다가 새끼새만 가지고 가고 그리고 어미새는 남겨둬서 그 나머지 알 까고 새끼들 돌보는 일들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 땅에서 독점하려고 하느냐 말이지. 왜 싹쓸이 하려고 하느냐 말이지. 왜 너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지.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좀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서 또 포도원에 뭘 심어도 그 포도원에 이제 같은 것만 이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성이 있는 것들을 같이 심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강한 것도 있고 약한 특성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약한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제는 멍에를 맬 때에도 그래서 이제는 소와 그리고 낙이 이거 서로 다르단 말이야. 소는 좀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이 나귀는 그냥 성미가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걸 같이 결의를 매 가지고 가게 되면 이거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소는 소끼리 그리고 나귀는 나귀끼리 그래서 멍에를 메워줘서 가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걸어가는 동안에 제일 멍에를 같이 잘 매줄 수 있는 파트너는 세상에 별로 없다.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영원한 족도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멍에를 매는 파트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하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멍에를 같이 메워 주시기 때문에 내 짐은 쉽고 뭐하다 가볍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 안에서 가벼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되면 쉽고 그리고 가볍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동체가 있다. 그걸 이제 이루시길 원하는데,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의 총회라 말이죠.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런데 그 여호와의 총회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는 누가 총회장이실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여호와의 총회에 그 모든 부서들의 임원들이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단 말이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고 오시진 않지만,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실 때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호위하시는 천군과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피조물들이죠. 이 천군과 천사들이 이 총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영광스럽게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총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총회가 모이게 되면 뭘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들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겠죠. 총회에서. 개인적인 집에서 장막에서 이루어진 거는 이건 별로 이건 중요하지 않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총회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총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야, 총회가 모였대. 거기 우리 다 참석해야지. 거기서 중요한 결정이 있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대. 얼마나 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호와의 총회로 오늘 이 집회가 여기에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천군 천사들이 오늘 우리의 집회를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연약하냐, 누가 이렇게 새벽만 되면 졸리냐, 그럼 천군 천사가 와서 막 꼬집어주면서,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꼭 들어야 된다. 왜 들어야 되느냐? 이 중요한 결정이 일어난단 말이지. 오늘 누군가 말씀 듣다가 병이 낫는단 말이야. 오늘 누가 말씀 듣다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대적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이야. 이 일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임을 내 발로 참석하지 않는다, 이걸 내가 빠진다 라고 하면 중요한 결정에서부터 빠진 것이에요. 제외되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마련해 놓으신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의 집회가 열려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고 이 총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간이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집중하시고 여기에서 결정하셔서 가나안 땅은 이러한 디자인으로 설계해서 내가 다시 리모델링 할 것이다. 거기에 너는 이 일을 좀 맡아주면 좋겠고 너는 저 일을 맡아주면 좋겠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까, 큰 지혜와 지식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여호와의 총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에게 매년 한 번씩 이 총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곁다리로 따라 나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뭐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간다고 하니까는 이 이방인들도 따라 나온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시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중에 오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셨어요. 다 할례를 받더라 말이지.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하나님의 칼자국을 내놨어. 피를 흘렸어. 그 칼자국을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제 할례를 받아 새롭게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왕 곁에서 내시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심부름을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자신의 몸에 결함이 있는 이 사람들, 그 몸에 결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함이 생기기까지 너무 깊숙하게 우상의 정신이, 우상의 문화가,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그의 몸에 배어버렸단 말이지.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올 수 없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지금까지의 문화와 문명과 자기의 삶의 습관과 내가 공부해오고 내가 뭐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할례 받지 못한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냐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하라? 총회에서 그런 제거하라는 거예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총회에 들어와 가지고 괜히 발언하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이지. 이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제 정식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사생아 말이지. 그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생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된다 말이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에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들어오지 못하느냐? 너무 강력해요. 몇 대까지? 10대 1위까지. 이 못 들어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사생아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와 같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행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나서 그 불행한 아픔들이 다 치유되어지면 모르지만 치유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단 말이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던져졌어. 버림받았단 말이지. 복수심이 있는 것이죠. 그 복수심은 쉽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의 후대를 또 그렇게, 사생자는 또 사생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빠져나갈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10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10대는. 그만큼 우리의 이 옛생활, 이 정욕, 이 탐욕, 이것이 뽑히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성령의 할례를 받았고, 말씀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내 출신은, 내 신분은 노예요, 종이고 사생자였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의 총회원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혹시 사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아서 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러면 그 사람 사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거. 절대로 손가락질하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분의 품에 있을 때 그분은 거듭난 백성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호와의 총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의 총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요, 의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못 들어오는 사람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먼저 말씀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죠? 롯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는 10하루길을 가다가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가려고 하기 전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돈 내고 떡 다 물도 다 사 먹을 테니까. 그런데도 거부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너무나 가까운 족속들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이 집안인데 말이지. 이렇게 가는 길을 방해한 이 모압과 암몬 족속, 이 사람들은 총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시고, 꼽고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좀 잊어버리시지. 그때 물 좀 주고 그리고 떡도 주고, 그것도 돈 내고 사 먹겠다고 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달라? 저주까지 하게 해달라고 하였단 말이지.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성령 무슨 죄? 회방죄, 방해죄라. 성령 회방죄, 성령 방해죄.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걸 거역을 한단 말이지. 그래, 이 사람들은 총회에 언제까지 못 들어온다? 10대뿐 아니라 어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이 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해방하는 이들이 우리 총회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총회 안에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저주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저주가 변하여 무엇가 되게 하신다? 복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으로 태어났던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룻이라고 하는. 롯이 아니라 누구라고? 참, 하나님도 성경을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한글로 성경이 처음에 기록된 것 같아요. 그걸 롯을 갖다가 획 하나만 바꿔가지고 뭐로 바꾸고? 룻으로 바꿔가지고. 룻은 모압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시어머니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모든 인생이 역전되지 않았어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아멘 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변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 메시아의 혈통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 말씀이에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오늘 우리가 사생자로 태어나고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 할례받지 못한 자였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음부터 예수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그 즉시 변화되어지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룻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랫동안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룻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성령을 회방한 이들에 대해서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말이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그 크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같은 거룩한 백성 된 것을 기억하면서 늘 평생에 당신의 삶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앞으로 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 그래가지고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들으면은 저는 가슴이, 지금까지 은혜 못 받았다는 말인데, 하나님 먼저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은혜의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혹시 은혜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말이지. 그래, 이거 너무나 좋은 기도제입니다. 내 평생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영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이지.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우리 총회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너는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도 이스라엘과는 이 피가 통하는 사람이지.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큰 아들은 이삭의 큰 아들은 누구였죠? 에서였고, 그다음에 작은 아들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에서의 아들이었단 말이지. 잘난 사람의 아들이야.
힘도 있고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스타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 그런데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뭐라고?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3대가 되기 전까지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야? 뭘 꺾어야 되기 때문에 잘난 거 내려놔야 된다. 스타성 내려놔야 된다 말이지. 겸손해지걸랑 응? 그때에 들어오게 했다. 3대 많이 봐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애서다. 내가 한번 화를 당기게 되면 몇 마리 거저 떨어진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야곱이 그렇게 은혜의 길을 따라갈 때 그럼 너나 가라. 나는 내 길을 걸어가겠다. 나는 400명의 군사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단 말이지. 교만함은 결국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문들아 무엇 들지어다? 머리 들지어다. 왕이 들어가신다 말이지. 그분 앞에 우리 모두를 낮추게 해주시는 이 귀한 총회에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총회에서 하나님은 그 총회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할 자, 또 들어와야 될 자를 구분하시고 하나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에 거룩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우리들이 전쟁에 나가서도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마음이 초조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군대에 가기 전에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 부모님들이 뭐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는 군대까지 데려다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애워싸고 그다음에 무슨 뭐 굉장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그 전날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뭘 마시게 하느냐? 그거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야야야야 전쟁터에 나갔다가 혹시 돌아오지도 못하니까는 너 그저 남자 딱지는 좀 떼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는 사창가에 데리고 가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그래, 그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시대가 변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가 손을 잡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란 말이지. 그러다가 그만 설정을 했다, 몽종을 했다 이 말씀이지. 이건 자연 현상이에요, 사실은. 젊은 청소년들 10대들이 넘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꿈 중에 이루어진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혼자 스스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영에서 스스로 나가. 제가 왜 절로 나갈까? 몰라. 그 군대의 진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집 지키시는 그 군대의 진영에 스스로 나간단 말이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갑니다. 스스로 밖에 나가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개인의 거룩을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하라? 지키라. 부모가 아무리 그 컴퓨터 거 뻘건 거 꺼라 말이지, 뭐 하나 스마트폰 그거 저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스스로 이것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말이지. 여기까지 신앙교육이 사실 돼야 되지 않냐 말이지. 이것은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청소년 시기에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정말 사악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내 머리가 복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청소년으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나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결 서약을 하고 정결 서약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라. 왜? 이 땅은 거룩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굉장한 것을 또 그때부터, 이게 지금 3600년 전의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내 진영 밖에 뭘 두라? 변소를 두라.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 변소가 없었습니다. 그 유럽이라는 동네에 그냥 아무데나 싸제 껴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야. 냄새가 진동이야.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착안해낸 게 하이힐을 만들어낸 거라. 이렇게 하고 냄새가 진동하니까 그때야 그냥 이 뭐가 그래서 만들었냐? 향수. 그런데 지금 그게 뭐 돈이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이힐 못 신어가지고 그 다음에 향수 못 발라가지고 그 돈을 말이지 밥도 먹기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돈을 싸발라가지고 그러고는 뭐 내가 명품 인간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뭐 하라 그랬어요? 진영 밖에다가 화장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삽을 준비해 놨다가 그다음에 뭘 보게 되면 그것으로 땅을 파가지고 몸을 돌려서 어떻게 하라? 배설물을 덮으라. 우리 하나님은 3600년 전에 벌써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준비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야기를 여기 14절에 하고 있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족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승리를 주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진행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오늘 이 한 달 동안 말씀의 집회를 나눌 때에 모르겠어요. 저 이제 우리 60만 대군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이 보강중앙교회 진영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오물들이 없도록 하고 내 머리에 모든 정결과 거룩함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그 모든 대적들을 너희 손에 맡겨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이 경쟁이 많은 세상에 나가서 경제적인 싸움을 하든지 지적인 싸움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싸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경쟁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거룩함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도 코를 막을 때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늘 정결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게 되면 아주 정결한, 호화롭지는 않지만 정결한 그 가정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게 되면 정결한 일, 그런 모습, 재터리도 없고 그냥 땅콩 사탕 몇 개 이렇게 놓고 목사님 오게 되면 집어먹으라고 이렇게 놓고, 그런 옆에는 전화기 옆에는 늘 성경책이 있고, 네? 정결하게. 이게 얼마나 좋냐 말이죠. 옷도 단정하게. 그럼 우리의 마음에 머리의 생각까지 정결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복 받는 길.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총회와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해. 이 하나님의 총회에 넘쳐야 될 것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총회의 특징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이 어느 집에 종으로 있는데 너무 주인에게 학대를 받다가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쳐서 여러분의 집에 왔다 그러면 돌려보내지 말라. 물론 범죄를 하고 왔으면 받아줄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너무나 매를 맞다가 힘들어서 도망왔다면 그거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매 맞는 남편들 요즘 많습니다. 그때 좀 우리 좀 품어달라 이 말이에요. 매 맞는 아내들은 더 많지. 매 맞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매 맞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말이지. 매 맞는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말이지.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 품어주라 말이지. 이미 때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야. 절대로 손대지 말라 말이지. 할렐루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본돈과 개 같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창기의 일을 해가지고 또 남창의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란 말이지. 이건 정말 하나님도 이런 요구를 하시네. 뭐 같은 자의 소득 이걸 가지고는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것이라? 가증한 것이라. 가증한 것이 하나 둘씩 제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나는 나뭇잎을 먹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목회하다 보게 되면 곤란할 때가 있어요. 술집을 개업하는데 개업 예배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안 봐주면 말이지. 그래서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 안에 있는 그들에게 구워줄 때에 뭘 받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국인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온 사람에게는 내가 구워주었으면 뭘 받아도 된다? 이자를 받아도 된다. 저 중국에 있는 그것들 우리에게 빌려갔다. 그러면 그거 받으라는 것이. 왜냐하면 걔네들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미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내 능력으로 일해가지고 내게 갚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꾸어주어서 이자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채워주겠단 말이지. 축복해 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우들 간에 절대로 이자놀이 하지 마시고, 형제 간에 여러분들 그리하지 마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누어 주면서 같이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서원한 것은 빨리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시 반에 끝나기로 했으면 그때 바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소원했으니까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마저 해야지 끝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다른 사람의 밭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 형제 총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형제가 그것을 손으로는 따서 먹으라는 것이에요. 배불리 먹도록 하라. 그러나 그릇에다가는 담아가지, 요거 우리 누구도 갖다 줘야 돼, 누구, 이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곡식을 베기 위해서 밭에 들어갈 때에도 그죠, 거기 들어가서 손으로 비벼 가지고 까서 먹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것을 낫을 내가 더 많이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논과 밭은 내게 주신 기업인데 내가 소득하는 포도와 내가 추수하는 그 곡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과 가난한 이웃들의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것 10의 1조, 그리고 이웃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강중앙교회 교우들이 전교인이 11조 생활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전교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무언가 조금씩 나누는 일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복을 주시는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건너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인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개인적으로도 거룩한 그러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말씀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